오늘 함께 살펴볼 교리 응답은 시편 찬송 599쪽 600조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40 제 105문부터 107문까지입니다.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인 제6계명을 다루고 있는 주의 날 40 제 105문답부터 107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베르 교리 응답 주의 날 40 제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이웃을 불명예스럽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이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도 안 되며 더구나 행동으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보복에 대한 모든 욕망을 내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나 자신을 상하게 하거나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또한 검을 지닙니다. 제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단지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하심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질투, 미움,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107문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이웃을 살인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미움과 분노를 정죄하실 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할 것을 우리 이웃을 향한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애를 보여주고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이웃을 악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선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 이 주의 날 40에 대한 읽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찬송 1장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11장 1, 2, 7, 8, 9절로 또 십계명의 내용을 찬송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설교도 윌리엄 댄 홀랜드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제6계명의 문맥 안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어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낙태, 안락사, 자살, 폭력, 괴롭힘, 테러, 안전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 계명만큼이나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절실한 계명은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생명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절대적이고 단호하게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형제도나 전쟁, 심지어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일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낙태의 참상은 우리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인류의 생명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끝에 관한 질문도 뒤따릅니다. 누가 생명을 결정합니까? 누가 생명을 책임집니까? 그리고 무엇이 실행 가능하고 유용하며 합리적인지를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생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테러와 전쟁에 대한 정기적인 보도만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태 안에서 벌어지는 수만 건의 살인, 병든 자와 노인과 장애인의 삶을 끝내는 교묘한 방식들,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가치없게 여기기에 너무나 쉽게 저질러지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사람의 생명이 심각한 위협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웃에 의한 혹은 법 제도를 통한 생명의 보호가 의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범죄를 막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려 합니다. 살 권리뿐만이 아니라 죽을 권리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인간의 권리나 삶의 의미 혹은 특정한 삶의 목적에 대한 피상적인 담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설교조차도 단순히 몇 가지 관련 주제를 다루는 식으로 이 현실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설교의 목적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만 이 문제들의 깊은 이면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부유자이신 주님께서 친히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이란 빛 아래 우리 모두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뜻은 매우 넓고도 깊습니다. 그것은 깊은 배경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40주일의 고백에 따라 제6계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생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첫째로 주님께서 그 생명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생명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의도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그 생명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앞서 읽은 창세기 9장 6절은 매우 잘 알려진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주님께서 홍수 직후에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특별한 증거입니다. 온 인류가 땅을 덮은 물속에서 거의 멸절될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죄와 악함으로 인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악이 씻겨 내려간 땅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사역의 시작을 상기시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토록 선하고 아름답고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경이로운 시작을 잊으실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도 또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도 이 가치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인간 자신의 죄와 부패로 인해 더 이상 사람에게서 그 형상이 온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원래 어떠했는지 그 시작을 자신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며 온 창조 세계의 면류관인 사람을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낙원에서 사람을 그분 앞에 두셨고 사람과 함께 살았고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주님의 앞에서 머무는 참된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며 또한 그의 이웃인 아내와도 함께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과 교제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목적과 소명을 완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그 현실을 깨뜨리고 삶을 파괴했습니다. 죄와 함께 죽음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왜곡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 실질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이웃을 향한 증오와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겨난 첫 번째 부부 갈등의 뿌리였고 이후 일어난 첫 살인의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땅 위를 걸어다니며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땅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증오와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죽었으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바깥에 살기를 원했기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닫혀버렸고 그의 하나님과 그분께 주신 아내인 이웃을 향해서도 잠겨버렸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가인의 마음 역시 죽음과 악과 부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곳에 죽음과 살인을 낳는 시기와 증오, 분노와 복수심의 뿌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은 제단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자가 그곳에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아담의 가족에게 죽음을 가져올 첫 번째 기회를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인간이 악한 자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가족과 결혼 생활 속에서 그 일은 시대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밀어내며 공격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 중 그 누구도 복수심에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나 이웃을 향해 열린 구멍 하나도 없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증오, 질투와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해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살인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살인으로 간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살인이 그 끔찍한 결과물일 수 있지만 그 뿌리도 이미 살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살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도소에 확실하게 갇혀있는 자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기 교회 안에도 있고 바로 지금 내 안에도 그와 같은 살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우리를 요한일서 3장 15절로 안내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자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법한 잠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실제하는 현실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평온한 표정이나 평화로워 보이는 공존 혹은 점잖은 행동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거칠애와 마음의 덮개를 꿰뚫어 보시며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를 서로 차갑고 소원하게 만드는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대해 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거부하게 만드는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그분께서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바보라고 부르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가장 엄중한 판결을 받아 마땅한 살인자라고 말입니다. 대체 왜 이런 말들까지 꺼내야 합니까? 왜 제6계명 이렇게 강하게까지 변증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충동적으로 내뱉을 수도 있는 말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근원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뿌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 가인과 모세, 다윗, 하만, 유다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히틀러와 낙태 옹호론자와 오사마 빈라덴과 인종학살의 주범들도 다른 어딘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에서 그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창조주의 권리와 모든 인간 생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리를 부정하면서도 오직 자신의 인권, 여성의 권리, 안락사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의 귀연도 결국 그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그 모든 죄를 자신의 심판대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가진 자로 간주되기를 원하십니다. 피부색이나 지능이나 나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독특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태에서 우리의 생명을 빚으신 창조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영원히 큰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6계명을 어기는 첫 번째 방식으로 불명예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에 대해 결정한 권한이 주님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허락하시며 이 목적을 끝까지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주님께서 그 생명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의도하셨습니다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자초했고 자기 자신의 영원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역과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태초부터 시작하신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 선한 세상의 회복과 갱신을 위하여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다시는 땅에 그와 같은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제안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악의 세력, 즉 불법의 세력을 억제하고 계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신 것도 인간 내면의 사악함을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를 주님의 미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처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낙원에서 어떤 관계를 사람과 맺으셨고 또 그 교제가 어떻게 회복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이 담긴 복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신성한 부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통해 무엇을 성취하시고자 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그 어떤 생명도 목적 없지 않으며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이유로 생명을 불법적으로 종교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위함이든 혹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위함이든 말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보십시오. 결국 생명이란 하나님과 및 이웃과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재창조의 사역을 쉬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갱신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열어야 합니다. 오직 거듭남과 삶의 새로워짐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에 대한 진실하고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역은 우리 자신의 삶과 마음에서 시작되기에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제6계명을 거슬러 살아왔다는 것을, 제6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 성격이 그렇다고 숨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고집세서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원래 화가 나면 잊어버리지 못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영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에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의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웃이 우리 아주 가까이 살 때,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경로에 놓여있을 때, 더 나아가 그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의 깊은 곳을 찌르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악을 직면하게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에 투쟁을 가져올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 사이의 투쟁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했듯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분노와 냉대 가운데 계속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6계명이 추구하는 것은 그저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 않거나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한 그것은 계속해서 고함을 치거나 삿대질하지 않는 것, 원한과 앙심을 품지 않는 것, 자기의 불쾌한 감정이나 집착에 고집스럽게 머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들과 화해하고 그 관계를 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의 이웃을 대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기와 증오와 분노는 우리 마음에서 떠나야 하고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며 그분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언급하신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일관성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있어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고 결실을 보며 성숙함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적당히 절반 정도만 하거나 내 인내심이 바닥날 때까지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 위해 내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확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했던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웃 사랑의 일관성도 바로 그 지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그분의 영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한 자들을 선대하고 여러분을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며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면서 단순히 제자들의 선의에 대해서만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본보기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마태복음 5장 4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려고 한다면, 진정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관대해야 되고 선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항상 상냥하게 웃으며 비위를 맞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그분의 공의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날까지 아버지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모든 자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돌아올 길이 열려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제시해야 할 진리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과 그들에 대해 고백해야 할 진리입니다. 즉, 나의 본성은 여전히 증오와 사랑 없음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전 지구적인 테러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끔찍한 죄와도 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나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비추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인권을 논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인권 담론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비롭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거칠고 이기적이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해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로 남게 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르게 만들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을 되찾고 그분과의 교제를 다시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존중하는 그분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랑의 사역에 대한 감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화평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으신 자비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화평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를 따르고 그 아들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낙태나 안락사에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웃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생명에 가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돌봄과 관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행실을 통하여 나의 이웃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웃 또한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계명에 담긴 주님의 가장 깊은 뜻이며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